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골로새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은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그렇게 몸부림치며 목숨을 다 바쳐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오늘 24절에서 29절 말씀 아주 함축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지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지 그게 우리 삶의 자리 참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오늘 24절 말씀 보면 교회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교회가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어려운 고난들을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육체에 채운다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러고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벌써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비판을 받고 교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나가기 싫고 교회가 힘들다가 아니고 그 모든 고난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으로 해석하지 않고 고난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데 심지어는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하고 지금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놀라운 생각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에 갇혀야 돼요? 감옥에 갇혀야 돼요?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는 고난 육체의 모습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사실 감옥 갇힐 뿐만 아니라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였고, 그리고 많은 태장을 맞았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그는 항상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어도, 아니 돌에 맞아도, 아니 매를 맞아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를, 예수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골로새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고 자기 육체의 고통 당하는 그거 무엇을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그 주님께서 육체적인 고통,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는데 사도 바울이 채찍을 맞고 돌에 맞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가 받는 고통은, 고난은 예수님께서 받는 고통,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받는 고난, 고통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내가 아직도 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내가 당하는 고통, 고난은 힘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내가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나타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이 어느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고통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사실은 정말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두가 다 포기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희열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고난을 이겨내면서까지 그리고 감당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서 채우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또 있는가? 예수님께서 고통 고난 당하는 남음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 소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의 정점 끝까지 간 것입니다. 남은 고난이 없어요. 그럼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남은 고난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고난 받지 않고 끝까지 평안하면 좋은데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남은 고난이에요. 그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고난이 고통당하면 다 포기하고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육신에 채우겠다고, 내가 채워서라도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 한 사람의 이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 고난의 해석을 통해서 성화식에서 바로 바울 서신이 나온 것,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통해서 아직도 교회의 그 잔존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운 교회들이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워졌을까요? 바로 이 고난의 흔적을,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갔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됨을 자처하셨습니다. 자처해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된 거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 대상이다,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상황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일꾼 된 것은,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영광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한 생명 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일꾼 직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명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받은 사명을 가지고, 받은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생각, 구원의 생각.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한 영혼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생명도 바치는 이유가 뭐냐?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한 영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 이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보이셨잖아요. 오셔서 세 가지 사역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역하시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 세 가지 사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여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면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사명도 바로 그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한 생명이 살아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가는 교회 아니라,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 살아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절에 이것을 위해서 자기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온몸을 다해서 던져서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따라 그랬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수고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직분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생명을 구원해서 교회를 인도해서 그래서 그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